안녕하세요. 빛을 담은 교회 이정훈 목사입니다. 한 주도 승리하셨습니까? 오늘은 제가 항상 주일날 우리 빛을 담은 교회 성도들에게 설교를 할 때 PPT를 이용해서 설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PPT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면서 한번 영상을 녹화 좀 해보려고 합니다. 좀 어색하더라도 여러분들 한번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 해의 말씀의 제목은요,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복음을 삶으로 행동으로 살아가는 사명자. 그러니까 사명자라는 것은요, 뭐예요? 복음을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네, 이게 바로 사명자고, 이 사명을 지금 우리가 받은 자들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9장 1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아노라. 사명자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보셨죠? 한국 기독교 무엇이 문제인가? 목사를 먹사라 그러고 기독교를 개독교라는, 한마디로 욕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이런 책도 냈더라고요. 나는 개독교인입니다. 얼마나 열받았으면 이런 말로 책을 놓는지도 모르겠어요. 여하튼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개신교를 두고 먹사니 개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딱 한 가지 아닐까요? 복음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 복음을 쫓아 행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도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쟁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고 있어요. 네.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겠죠. 자,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아노라. 이 사명이라는 단어, 이 사명이라는 단어의 우리나라의 의미가요, 봉사 섬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디아코니아인데, 근데 이 봉사 섬김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어디서 왔냐면 디아코노스, 식탁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식탁을 준비하는 사람이 만약에 우리가 식사하러 갔을 때 그 식탁을 준비하는 사람이 주방장이고 웨이터면은 그 사람은 디아코노스, 봉사와 섬김이 아니에요. 왜요? 그 사람들이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는요, 식탁을 준비하는 어머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집의 어머니는요, 식탁을 준비할 때 가족들에게 이익을 받으려고 식탁을 준비하지 않아요. 그런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섬김과 봉사를 하는 것은 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남을 위해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뭐예요? 사명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말씀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래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예수님께 물을 준 적도 없고요, 감옥에 계셨을 때 찾아간 적도 없고요, 배고프실 때 먹을 것 드린 적 없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당연히 해야 할 것,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당연히 했을 뿐인데, 예수님은 그 당연히 한 그 지극히 작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한 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사명자는요, 봉사와 섬김을 내 이익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것,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삶에서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예요? 사명자인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이 말씀 보세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라.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이 말씀 누가 한 거예요? 누가가 한 거예요. 누가는 사도행전도 기록했지만 또한 누가복음도 기록했어요. 사도행전의 1장의 서두에 데오빌로여,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내가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으로부터,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에 있어서의 예수님의 핵심은 뭐예요? 행하심이에요. 가르치시는 것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핵심은
행하심이었어요. 어디서요? 삶에서. 그가 가는 곳마다 행하셨어요. 행하심으로 이 땅에 오셨고 행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가르치심으로, 말로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앞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그러면요, 예수님의 행함을 기록한 것들이에요. 그러면 사도행전은 뭡니까? 그 예수님의 행함을 본받은 자들이 행동한 것. 그게 바로 사도들의 행전이에요.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로마서나 고린도전서는요? 고린도후서는요? 예수님의 행함을 해석한 성경들이 로마서, 고린도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사도행전을 영어로 S라 그러잖아요. 이 S가 왜 붙겠어요? 행함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행함들이 매일매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감동받을 때만 한 번 행동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당연히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들을 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섬김과 봉사로 타인들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명 잘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사명을 우리가 받았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 말을 한번 채워보세요. 사명자는 땡땡땡의 사람들이다. 뭘까요? 행함들의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삶과 행함에서, 복음을 삶과 세상에서 보여주는 사람들. 그 자들이 바로 누구예요? 사명자라는 뜻이에요. 자,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여러분, 혼잡하게 하다. 사도 바울은요, 나는 이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혼잡하게 하다라는 이 카펠로스의 의미가, 헬라어 카펠로스의 의미가 행상이에요. 당시의 그 행상들, 그러니까는 떠돌이 행상들이요, 어떤 일들을 했냐면 포도주를 팔 때 포도주, 완벽한 100%의 포도주를 파는 게 아니라 거기다 물을 섞어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석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혼잡하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포도주가 아니라 뭔가 가짜인 그런 걸 가지고 사람을 혼잡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혼잡하게다의 또 뜻이, 카펠로스의 뜻이 뭐가 있냐면은 미끼를 삼다라는 거예요. 행상들이나 미끼를 삼는 자들이나 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명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혼잡하게 해달라는 이 말씀이 저에게 있어서는 참 지키기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 여러분, 주일날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럴 때 어떤 마음들이 있냐면, 아, 오늘 이 말씀 참 좋네, 이 말씀 참 좋네, 말씀에서 골라요. 좋은 말씀들만.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주일날 나누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때로는 불편한 말씀, 귀에 좀 거슬리는 말씀이 들리면요, 안 들으려고 해요. 이게 바로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제가 그런 위치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을 강의할 때 순서대로 해요. 때로는 좋은 말씀도, 참 행복한 말씀도 있고 듣기 좋은 말씀도 있는데, 때로는 참 불편하고 귀에 듣기 힘든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묵상하고 주일날 선포할 때 같은 은혜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혼잡하게 하다는 말씀이 내 이익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사명자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봉사, 섬김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이익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기꺼이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자들이 곧 누구예요? 예, 사명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의 한 인물만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볼게요. 베드로예요.
자,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38절, 43절 말씀을 보면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죽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이제 지금은 아예 슈퍼스타가 된 상태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보잘것없는 베드로였지만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사도행전서부터 시작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행함들을 보면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님보다도 더 큰 사역들을 막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으면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다비다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와서 이 다비다를 살려주기를 원했어요. 아마 그 정도의 능력이 베드로에게 있었나 봐요. 물론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여하튼 이 룻다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다비다를 살렸어요. 베드로가 정말 다비다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요, 욥바에서 바로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러 날을 이 욥바에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 날을 있으려고 하면 여러분 묵을 곳이 필요해요. 잠잘 곳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능력을 행한 베드로를 우리 집에 안 모시고 싶겠어요? 저라면은 얼른 가서 일본으로 베드로를 우리 집에 모실 것 같아요. 이 능력의 종을 집에 모신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런 마음들을 분명히 그 욥바에 있는 사람들이 가졌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어디 머물렀냐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문다 그랬어요. 무두장에는요, 여러분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죽은 시체 있잖아요. 가죽들, 짐승들, 그 짐승들의 가죽을 벗겨서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핸드백도 만들고 지갑도 만들고 신발도 만들고 옷도 만들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무두장이는요, 그 당시에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당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을 멸시했어요. 왜? 죽은 시체를 만지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 이 무두장이가 얼마나 외롭겠어요. 근데 참 희한하게도 그들이 만든 제품들을 유대인들이 써요. 아니, 그 사람 부정하다고 한 사람들의 물건을 쓴다고 한다면 이 무두장이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지. 아주 그냥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회칠한 무덤처럼 아주 속은 썩어져가는, 뭔가 속과 겉이 다른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무두장이의 집에 누가 갔어요? 베드로가 갔어요. 뭘 보여주는 걸까요? 누가복음은 이거를 놓치지 않았어요. 베드로의 이 모습을 그대로 기록했어요. 무두장이의 집에 간다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예전에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전 같았으면 자기도 무두장의 집에 안 가요. 그런데 이제는 베드로는 뭐가 된 사람이에요? 사명을 가지게 된 사람이 된 거예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요, 내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남들이 다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과도 함께 어울리면서 여러 날 있었다는 건 뭐예요? 그가 먹는 음식도 먹고 그와 함께 있고 그가 쓰는 화장실도 같이 쓰고 세면대도 같이 쓰고 같이 자고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 날을. 이런 모습을 본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물론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싫은 사람들은 또 욕했겠지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사명자는 저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깨달음을 줬을 거라고요. 무두장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무두장의 입장에서는 이거만큼 행복한 일이 없죠. 또한 이 무두장의 자체도 사명감으로 자기가 맡은 그 일이 천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위치에서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위해서 사명자로서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는 이런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우리가 나의 이익이 아니라 섬김과 봉사의 삶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과 직장에서 이 무두장이와 같은, 때로는 베드로와 같은 사명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한 주도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자의 삶을 잊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늘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이 전쟁터와 같은 삶에서 이겨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부르심이라는 거 있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이 하나님의 마음이라 내가 너에게 이런 사명을 줄 건데 난 너가 그걸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거라는 하나님의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부르셨어요. 한 주간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말이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감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 승리하세요.